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손을 이렇게 보세요.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하려고. 박수를 3번만 맞춰봅시다. 시작. 저기 1층 좀 화면 좀 비춰봐. 1층 손을 다 올려봐요. 손을. 이제 손 드네. 이제 본당도 손 다 올려봐요. 자, 지금부터 제가 3번 치라고 하면 3번 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상 이 주일 예배 때 박수 치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으니까 쳐보세요. 자, 3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는 빼기 하나씩 합니다. 빼기 하나씩. 마이너스 하나씩. 알아셨어요? 마이너스 하나씩. 제가 4번 치라면 여러분 몇 번 쳐야 돼요? 이야, 정신 차렸군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찬양을 듣는데 다 졸고 있어. 내가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 1층은 눈을 감고 있는지 안 감고 있는지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자, 다시 빼기 1입니다. 자, 3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 자, 빼기 1이에요. 빼기 1. 알았어요? 그럼 이제 2번 칩니다. 2번 준비 시작. 예. 한 번 치는 거 한 번. 빼기 1입니다. 한 번 치는 거예요. 다 손 올리세요. 손을 한 번 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걸 뭐라 그러냐?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는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차지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천국만을 생각을 해요. 그는 좁게 보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우림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가나안 교회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가나안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나안 땅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수많은 다른 땅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 다른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땅과 달라요. 우리의 가정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과 다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0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애굽 땅에는 나라 전체가 반 정도가 사막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 있는데, 이 생명의 원천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봄에 범람을 해요. 그래갖고 그 사막이 다 옥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나라가 다 평지예요. 평지. 산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은 먹고 삽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때 나일강에는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채소를 재배를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애굽 땅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일강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없다면 그 땅은 다 사막화돼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를 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도 일구고 양식도 재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11절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엇을 흡수한다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잖아요. 땅 속에서 물이 쭉 빠져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골짜기예요. 그리고요, 산이 많아요.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축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키워야 돼요. 소떼를 키워야 돼요. 약대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 들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자라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요, 때 맞춰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14절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만이 곡식도 없고 기름도 없고 여러분 풍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 갖고 무슨 곡식하고 양식을 재배하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비가 왔다면 물이 있잖아. 계곡으로 흘러가고 비가 왔다면 땅 속으로 스며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오늘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뭡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을 제켜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켜놓고 내가 애써서 노력을 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래서 얻겠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은 하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애를 써가면서 아이를 공부를 시켜요. 애를 써가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더 바쁘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하러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애를 써요, 애를 써. 수고하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고 천지가 뒤집혀도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헛된 고생, 헛된 시간, 헛된 노력.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있잖아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피루스의 승리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루스의 승리. 이게 뭐냐면은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피루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마음에 이 야망이 있어갖고 군사를 끌고 그 다음에 코끼리, 큰 코끼리 있잖아요, 많은 코끼리를 갖다가 끌고서 로마 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그럴 때 자기 부하 장수가, 전체 군인 장수가 4분의 3이 전멸했어요. 그리고 코끼리들이 다 전멸을 하고 남은 병사 4분의 1도 온몸이 다 부상당해 갖고 승리는 했지만은 처참하게 부상을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승리는 승리가 아니죠. 내가 애를 써서 전쟁을 벌였는데 너무나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다 죽였어요. 가까스로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대가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얻은 것이 별로 없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피루스의 승리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친구이며 철학자였던 시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왕이요, 당신은 왜 로마의 나라에 침공해서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태리 전체를 다 지배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럼 이태리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저기 있는 시실리아도 침공을 하고 북쪽에는 카르타고도 내가 침공을 하고 마게도냐도 내가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이며 철학자던 시네아스가 하는 말이, 왕이요, 지금도 발 닦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왜 이 나라를 전쟁으로 다 몰아가시려 하십니까? 무슨 대가가 있고 무슨 얻을 것이 있다고? 왕이여,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왕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써서 돈을 벌고
돈을 벌고 돈을 벌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은 내 몸이 피곤해져서 병들어 버리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내 가정은 다 깨져버리고 내 자녀는 다 망가져버리고, 우리는 파탄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승리일까요? 여러분, 우리 애굽 땅에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삽시다. 좀 얻는 것이 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의 은혜의 비를 내리기를 원하고 늦은 비를 내리기를 원하고, 좀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압박하거나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키워가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가정으로, 멋진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무엇이고 애굽 땅이 무엇인가를 대조를 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애굽 땅은 노력하며 애쓰며 그러나 얻을 것이 없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연이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땅은요, 외세 침략에 의해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수저, 수저가 있듯이 그 나라도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도 병들어 있지만은 저들도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분 좋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앞에 닥친 현실에서는 병들고 먹고 사는 문제, 세상과 싸워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언님께 성도님들,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 40년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은 그 훈련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용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찬양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모세가 이끌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복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승리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영원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훈련하는 게 아니고 훈련된 그 믿음을 이 땅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테스트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있었잖아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유목사, 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딛고 살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너 왜 패배해갖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가나안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느니라. 무엇 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성도님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신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여기서 이겨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이겨야 되는 거 무조건. 여기는 패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돼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애굽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눈 팔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365일을.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뭐 건망증이 많은 겁니까? 그냥 잃어보기를 쉽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 계시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 위에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갖다 틀어드릴 텐데,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쌍둥이 두 아들 나이가 4살이에요.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과 아버지가 테스트를 했어요. 애들한테 맛있는 과자를요 2군데 딱 놓고서 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 이거 내가 먹으라 할 때까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 과자. 알았어? 두 아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방을 따로따로 해갖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첫째 아이 서원이는요, 서원이는 말 잘 들었어요. 유혹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안 먹고 견뎌냈어요. 근데 둘째 아이 서준이가 문제야. 자, 우리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걸 또 한 입에 다 집어넣으려고. 서준이, 너 설마... 예, 됐습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옆에 있는 형 거 과자까지 다 한 목에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빠가 분명히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너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나갔어요. 안 보여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그 과자의 압박에 못 이겨갖고 어떻게 해요? 홀라당 먹는 거죠. 하나씩 먹으면 좋은데 뭐예요? 5, 6개를 통째로 입에 대고 먹는 거예요. 만일 저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면 저 아이는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저 위에 저거 뭔지 알아? 카메라야. 네가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다 지켜볼 거야. 그랬다면 그 서준이는 그 과자를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왜? 지켜보고 있다는데, 지켜보고 있다는데. 그런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덥석 저 과자를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알아도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병들고 지치고 고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 소경이 되어버려갖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은 너를 돌보시려고 하는 거다. 돌보시려고. 여러분, 돌보아서, 눈여겨보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낙담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마침내 뭐하게 만들려고, 복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여러분, 애굽의 방식이 뭡니까? 애굽의 방식. 애굽의 방식은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십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34편 15절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이 말씀을 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바라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알아요. 가나안 땅에서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우리를 다시 돌보셔서 눈여겨보시고 잘못된 길을 갖다 인도하셔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있잖아,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되고요. 간구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애굽 땅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애굽 땅은 적자 생존이에요. 애굽 땅에 사업이 망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 땅은요, 길이 안 보이면요 분노를 폭발해요. 병들면 인생을 다 산 것처럼요 포기해버립니다. 그 땅은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병들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양식 끊겨도 하늘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부족한 내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연약한 내 질병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때로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도 아셔요. 쓰러지고 병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야,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주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 역사에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다가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도는요 참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다윗도 얘기를 했고 모세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부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출애굽기 14장에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유함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홍해길로 달려갔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쁘고 즐거워서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홍해 앞으로 가도. 성경에 홍해 앞에 갈 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와요? 애굽의 병사가 쳐들어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바로 이것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좀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죽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앞이 캄캄해도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둘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려고 나를 바라보신다 그랬잖아. 365일.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뻔한 스토리예요. 하나님, 우리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기도의 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자,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오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 압박이 몰려오고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애굽 땅에 살지 말고 우리 가나안 땅에 삽시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역사에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금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 신부전증을 해갖고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10살 때 수술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신장을 떼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라.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때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의 부인 되신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는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저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내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있는데 어찌 우리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장로님이 거기서 투덜거렸어요. 그럴 때 우리 부인 되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낳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둘이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이 두 분이 병원을 나셔서 교회 와서 두 사람이 교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인생 역사에 개입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고통, 이 역사에 개입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어요. 망하려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돌보시려고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요 우리는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갖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 손 올립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바라보세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은, 병들었지만은, 물질의 고통이 있고 사업의 고통이 있고 가정의 고통이 있고 남편의 고통이 있고 자녀의 슬픔이 있지만은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픈 이 세상, 절망하는 이 세상, 애굽 땅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나안 땅은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요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세상이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사오니,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싸매어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고생한 친구들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어림께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데 내 혼자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덜커덩 병들 때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때 나를 돌보시려고 눈을 뜨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처럼 승리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